안녕하십니까. 삼낭대학 교육위원 원유근입니다. 오늘은 증산도의 진리 8장 1절 상제님의 종통 도맥과 도운의 계시, 부제로는 수부님의 종통 대권 계승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전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종통 도맥, 두 번째 도운의 준비 과정과 도운사의 전체 틀, 세 번째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 태모 고 수부님, 네 번째 수부 책봉과 천지 종통대권 전수, 이렇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자, 상제님께서 내 일은 삼변 성돈이라 세 번 시간과 장소가 변화를 해서 상제님의 도가 이제 그 시작을 해서 변화를 하고 매듭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천지공사는 큰 틀로 세계 정치 질서의 운명을 정하신 세운공사, 세운공사도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으로 삼변으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천지의 인간 시종자를 줄이는 이 도운공사, 이 도운공사 내용도 1변도운, 2변도운, 3변도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도운공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상제님 도의 울로, 즉 증산 상제님의 도가 인간 역사에 뿌리 내려갖고 도성 독립하는 개척 과정에 대한 그런 공사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또 상제님의 종통이 어떻게 계승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는가. 세운공사보다 이제 도운공사의 그 핵심이 바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운공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상제님 진리의 정체의 그 핵심,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연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전체적인 틀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수부님의 그 도문 개창, 이걸 우리가 낙종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린다, 낙종. 그리고 차경석 성도의 그 보천교 전개 과정이 이종, 이거는 이제 별을 옮겨 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수 과정. 이제 추수는 이제 가을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삼변 그 매듭 짓는 그 공사를 우리가 이제 추수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도운사로 얘기를 하면은 낙종과 이종은 제1변 도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추수 과정은 2변과 3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8편을 공부를 하면서 차츰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제님 무국대도의 종통 도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제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낳기는 제 어미가 낳았어도 맥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 사람이 아프면 맥을 먼저 짚어보지 않느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나니 연원을 잘 바루라. 이건 이제 모든 생명의 세계는 우리가 창조와 그 변화에 근본 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맥이다, 또는 그 산에도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에 보면은 기혈의 맥이 있죠. 이제 기운이 흐르는 맥이 있고 혈이 흐르는 맥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맥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맥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맥이든 산맥이든 사람의 맥이든 그것이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 맥과 마찬가지로 상제님 진리에도 도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떤 그 도의 세계에서는 도의 생명력, 도의 종통, 도의 그 법통 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한마디로 종통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상제님 신앙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이걸 살펴보면은, 자, 상제님 그 종통정수의 핵심인 도통의 뿌리. 그러면 그 처음 시작, 뿌리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뻗어나간 도통맥을 바르게 보는 데 있다. 자, 이 서두에서 상제님 신앙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 그거는 이 도통의 뿌리와 도통맥을 바르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그 도맥을 전수를 하신 이 종통맥을 알지를 못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그 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통맥을 바로 잡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중차대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게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종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종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루종자, 마루종이라는 것은 가장 꼭대기라는 것이죠.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을 이제 가리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자는 거느릴 통자다. 자, 그래서 이제 기운을 바르게 끌고 나가는 정통이다. 상제님의 진리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정통이 있는데, 이러한 정통은 비단 종교 세계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학문의 세계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종통과 윤통, 정통과 그 격까지 이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전수를 받는 그 종통을 잡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그 진리의 핵심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상제님 진리의 종통맥을 바로잡는 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냐? 자, 비태통이면 불가근이라.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 종통이 아니면은 상제님의 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통의 문제는 신앙의 성패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신앙을 해서 누구든 성공을 하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개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인류의 생사 문제와 직결이 되는 그런 구원의 핵심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을 개벽기에 누가 구원을 해주느냐? 상제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 도통을 내려주시고 그 도맥이 흘러가 갖고 이 상제님의 그 대행자, 이제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매듭짓고 가을 개벽기 때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을 해주고 도통을 주고 상제님 진리의 모든 이 결론을 맺는 그 문제는 바로 그 인사 문제, 바로 이제 상제님의 그 종통의 문제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종통의 문제는 바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류의 생사 문제하고 직결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통맥이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면요. 자, 종통관은 진리를 바르게 보는 진리의 눈이요 혼백이다. 자, 진리의 열매를 종통관에서 맺게 된다. 자, 그래서 신앙의 생명력도 이 종통관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깨치게 된다. 이 종통관, 도통맥을 공부하는 데에 신앙 성숙의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종도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상제님 말씀을 더 살펴보면은, 자, 상제님께서는 천지일월 사체로 이루어진 종통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천지일원이라. 천지로 몸을 삼고 일월로 눈을 삼느니라. 자, 이 천지를 근본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천지는 말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광명을 비춰주고 모든 그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구체적으로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천지를 대행해서 이제 1월이 이제 한다. 그것을 이제 상제님께서는 모사제천과 성사제인, 상제님과 태무님의 천지공사로서 그 앞으로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셨다면은 그것을 현실 역사에서 펼쳐서 이렇게 앞으로 상제님의 그 이상향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사시키는 주인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천지 1월에 이 말씀으로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천지 무 1월이면 공각이요 1월 무 지인이면 허영이니라. 천지가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자, 그리고 1월은 지인, 지극한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 천지 1월과 우리 그 지인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도의 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8괴가 있죠. 8괴.
팔괘는 그 우주의 그 무상한 변화를 8가지 부호로 압축을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권태리진, 손감강권 이렇게 이제 복귀 팔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정원 십자를 살펴보면은 이제 위에 권이 있고 밑에 이제 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리케가 있고 오른쪽에 감깨가 있습니다. 권곤감리. 이제 팔괘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괴가 바탕인 천지. 또 천지의 가장 대표적인 그 대행자가 이제 감리, 즉 1월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이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도 이제 팔괘의 그 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한 사괴로서 이렇게 그 이제 그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천지일월이 이제 우주의 그 구성의 가장 기본 틀이 된다. 종통의 가장 이제 근본 이치가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팔괘 중에서 이거는 이제 우주변화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말씀인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자, 이 팔괘 가운데서 오직 감깨 이꾀, 감리의 두 꾀가 중의로서 주요를 구성을 하고 있다. 자, 감리는 유일한 권군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지에 해당되는 상제님과 태행을 대행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감꾀와 리꾀로 상징이 되는 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일과 월 또는 물과 불 이 그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대행자가 이제 그 상제님의 진리를 매듭을 진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증산도의 종통 도맥은 천지율월 사체를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진리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제님께서 종통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전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가 보통 그 부부지간에 그 인연을 맺었던 상제님의 반려자이면서 우리가 그 종통 도맥을 계승한 분이 바로 고수부님이시다. 태모 고수부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태모님을 사실은 우리가 도전해 보면은 이미 전생서부터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기로 굳게 서약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주수에 해당되는 15년 동안 구체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셔 갖고 마침내 1907년 정민년에 고수부님을 만나셔 갖고 바로 이제 종통 대권을 이제 전하십니다.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천지대업,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모든 일의 성패, 그것을 이루는 그 첫 씨앗, 그 대권을 바로 이제 수부님에게 맡긴다. 그런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을 하리라. 자,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된다. 그리고 네가 도통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여성에게 종통을 전하신 이유는 자, 이 천지는 우리가 하늘과 땅, 그다음에 해와 달,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름 이제 일양.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도인데 천지의 도금 동양이면 만사불성이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는 양만 높이고 음은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만 있고 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여자다. 그런 여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그 어떠한 종교, 어떤 세계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제님께서 이 우주는 그런 이 하늘과 땅이 1대1로 우리가 그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특히 가을 개벽기에는 후천 선경 세계에서는 이게 정음정량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이 1대1로 모든 것이 가치가 같고 이 우주의 역사도 상제님의 종통의 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가치는 역할은 공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같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상제님의 진리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선천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로는 지천태가 크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천은 왼쪽에 있는 궤가 천지빗괴입니다. 천지빗괴. 이제 위에 그 양세계가 있는 하늘, 천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그 음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땅. 그러니까 천지 빗계. 이 양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또 음은 음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음양이 유리되고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하고 뭔가 막혀 있고 닫혀 있고 그런 선천 시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빗자, 막힐 빗자다. 뭐가 막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앞으로 이제 오는 이제 우주의 가을 세상, 후천 세상은 이제 위에가 음입니다. 밑에가 양이고. 자, 위에서 음이 내려오고 밑에서 이제 양이 이제 상승을 하고. 그러면 중간에서 음과 양이 이렇게 교류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성 상위, 여자가 위에 있다. 여자가 더 위다. 그것이 이제 후천상인데 후천은 지천 택괴. 태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리적이고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고 이제 완전하고 그런 상이 바로 이제 후천 지천태상을 나타냅니다. 이후로는 지천태가 크다. 남녀가 동권이면서 사실은 음을 가을은 이제 봄 여름은 양의 시대고 이제 가을 겨울은 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음정량 시대가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을 소홀히 하고 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이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 상제님이 그 말씀하시는 후천 세상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이 종통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인식과 결론을 우리가 얻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종통 도맥을 셋도수로 집행을 하심. 이제 건고는 천지는 이제 도의 채로 무극이요. 갑리 현실적으로는 1월이죠. 갑리는 도의 용 쓰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곤이 채가 되면은 갑리가 용이 되고 자, 그 용인 갑리는 다시 태극을 채로 하고 황극을 용으로 삼나니 이로써 삼원이 합일하느니라. 그러므로 도통은 삼원 합일의 이치에 따라서 인사화되느니라. 자, 무극과 태극과 황극 이 삼원 합일의 이제 삼원 합일 바로 이제 이게 셋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도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고는 이제 무극이고 이 무극을 바탕으로 해서 용이 이제 갑리입니다. 갑리. 자, 그 갑리는 또 태극을 바탕으로 해서 황극이 용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무극에 해당되는 건곤 무극에 해당되는 이제 그 인사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상제님과 태모님이 이 자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삼원합일의 이치는 이것은 이제 천부경에 우리가 일석삼극 바로 그 삼수에서 이제 그 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의 그 현실적인 현상 세계는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펼쳐지고 이 우주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 이치는 이렇게 무극과 태극과 이제 황극의 삼극으로 순환을 한다. 자, 이거는 그런 자연의 이치뿐만이 아니라 상제님의 진리를 이제 그 상제님 진리에 있어서 종통 문제도 바로 그런 자연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원 합일의 이치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운의 준비 과정과 도운사의 전체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상제님께서 그 어천을 하시고 이제 1909년 기유년 6월 24일 날 호련히 천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상제님 당대의 성도들은 뭐 상제님 당대에 전부 상제님을 믿고 좋은 세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호련히 천상으로 떠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참 그런 믿음이 투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가서 치성도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또 뭐 그거로다가 갈급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다른 스승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가 자, 그 가운데 한 성도님이 바로 이제 대학교 총장이신 이제 김경학 이제 성도님이십니다. 자, 김경학 성도님이 이제 1910년 2월 달 다음 해에 이제 그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아예 자기 어머니 노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모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슬픔과 충격과 그 회한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아주 그 참 비통한 그 심정 속에 있다가 그 문득 이제 상제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태을주로서 사람을 살린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죽은 자기 어머니 시신에 대고서 태울주를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신,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망 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이제 이 노모가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게 보통 놀라운 사건이 아니죠. 태울주를 불과 이렇게 몇 시간 읽었을 뿐인데. 자, 그러니까 그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김경학 성도님의 그 확신, 이제 이걸 통해서 태울주를 읽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 일듯 몰려 들어갔고 이렇게 태울주를 읽으면은 그 모든 병이 날 수 있다. 뭐 기적이 터진다. 이제 그래서 태울주 포교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경학 성도의 그런 노력으로 이제 그 당시에 상제님을 따르던 그런 성도들도 태울주 수련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안내성 성도가 또 태울주를 많이 읽어갖고 신안이 열리고 기적이 터지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고서 이제 태울주를 읽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삼남일대에 태울주를 읽는 그런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갖고서 성도님들이 각각 전부 이제 그 모여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이렇게 상제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한 판씩 이렇게 자기 교판을 차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교세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우연히 전개가 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제님의 어떤 그 천지공사 말씀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그것에 대한 그 공사 내용이 바로 이 우리가 도운전계 전체 틀, 이제 대나무 공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성도 9사람을 벌려 앉히신 뒤에 이르시기를 이제 도운을 전하리라. 대의 기운이 만물 중에 제일 크니 그 기운을 덜었으리라. 자, 이에 갑칠에게 김갑칠 성도를 시켜서 푸른 대나무 하나를 그 뒤에 약방 뒤에 가갖고 뜻대로 잘라오라. 자, 네 뜻대로 대나무 하나를 잘라오라. 자, 그래서 그 마디수를 헤아리니까 모두 11마디건을. 자, 그런데 상제님께서 여기서 한 마디를 자르십니다. 자, 요 내용은 없지만 한 마디를 이제 잘라내요. 자, 11마디 중에서 한 마디를 잘라냈다. 이건 단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0마디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0마디 중에서 이 한마디는 두목이라 왕래와 순례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제 가장 윗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제 그런 자유정신이 있는 거죠. 자, 남은 9마디는 이제 구궁도수로 우리가 여덟 방에서 가운데 방위까지 합치면은 이제 아홉 개죠. 그걸 우리가 구궁도수로 얘기하는데 구궁도수로 교받는 자의 수요와 맞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 도가 처음 전개가 돼갖고 몇 개 파로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뻗어나가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런 공사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두목이 되는 그 자리와 그리고 거기에서 도를 받아갖고 이제 9마디 그 이제 9갈래 그렇게 이제 도가 이게 전개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운이 시작될 때 어떤 기세로 이렇게 전개가 되느냐. 도운의 계시가 초장 봉기지세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도운이 시작되는 것이 옛날 그 진시황의 그 학정을 견디지 못해갖고 그 이후에 초나라 장수, 뭐 항우라든가 여러 장수들이 아주 그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갖고 봉기를 이뤘을 때 그런 어떤 놀라운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산도의 두세가 펼쳐진다. 자,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많은 그 교파들과 그리고 이제 이 보천교가 그 불과 뭐 1, 20년 사이에 700만의 그런 어떤 그런 교세를 뻗는 그런 성장 속도를 상제님께서 이렇게 공사로서 이제 봐주신 겁니다. 자, 요거를 표로 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그 붉은색 이제 오른쪽 끊어낸 그 한마디는 우리가 태극이다. 1태극짜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마디 가운데서 맨 왼쪽에 보면은 이제 두목자리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이제 수부님입니다. 고수부님이고. 그러니까 고수부님께서 이제 상제님 어천 후에 이제 최초로 증산도 교단을 만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대흥리 이제 여기에서 만드시죠. 크게 흥한다. 대흥리. 그리고 그 매듭은 바로 나머지 단절된 한마디인 태전에서 제3변 그 도운이
이제 열려서 매듭지어진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9마디는 이제 상제님의 이제 교를 받는 이제 그런 분들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은 상제님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종통을 전하시고 또 바로 개벽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종통 계승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갖고 뭐 그냥 매듭을 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단이 난립하고 그래서 서로 각자 자기가 종통이다, 내가 뭐를 받았다,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러면은 왜 난법판을 열어놓으셨는가? 우리가 난법이라는 것은 어지러운 법이라는 뜻이죠. 그 반대말이 진법. 자, 역사에는 난법과 진법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난법을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진법을 내셨다. 그거는 선천 5만 년 우리가 원과한 역사의 모든 문제를 이거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단시일 내에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세운두, 도운두, 이제 1변, 2변, 3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난법 해원의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시대도 그때 당시에 일제 그런 치하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었고, 뭐 서세 동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약 100년 동안의 어떤 그 선천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난법을 통해서 그 모든 원과 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 이제 3변에 이르러서 매듭 짓는 그런 이제 그 도운인 그 상황에서 이제 진법이 나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 말씀을 보면은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자, 먼저 난법을 내은 뒤에 진법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1변, 2변 속에서는 사실은 진법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3변 도운에 이르러야 비로소 상제님의 총체적인 진법의 그런 소식, 그 상징이 바로 도전이죠. 상제님의 그런 올바른 말씀을 받들고 올바른 그 어떤 이제 진리를 실현하는 그런 도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난법과 진법에 대해서는 다유곡교의 행위비나 비무탄도 정난심이라. 이제 우리가 구분길과 갈림길이 많아서 죽는 길로 쉽게 빠져드는데, 탄탄대도의 삶이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이다. 상제님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렇게 올바른 종통맥, 진법을 만나기도 역시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냉철한 이성과 그리고 또 항상 진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 진법을 만나기가 결코 이제 쉽지가 않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 태무 고 수부님. 그러면은 수부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부님은 우리가 이 머리 숫자에다가 부인 부자 또는 지어미 부자, 이제 천지 무생명의 머리가 되는 여성이다. 자, 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의 대표다. 가장 우두머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상의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천상 신명 세계, 우리가 손바닥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천상 신명계와 이제 인간 세계, 모든 생명계의 그 생명의 어머니가 바로 수분입니다. 머리가 되는 여자다. 이제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처음 쓰시는 용어죠. 자, 거기에 바로 우주의 주제자, 보통 우리가 하느님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상제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상제님은 남성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남성만, 아버지만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존재 자체를 우리가 거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이 어머니라는 개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 종교 역사, 인류 역사의 삶 속에서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버지 상제님 이 상제와 이 수부님은 이렇게 이제 마치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1대1 음양짝을 이루는 그런 호칭이다. 그러니까 상제님과 똑같은 그런 어떤 신권과 도권과
이제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게 바로 이제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부에 대한 인식,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가을 개벽기에 제대로 된 종통을 만나고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모, 그 앞에 이제 수부님 앞에 태모를 붙입니다. 그레이트 마다, 큰 어머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과 온 인류의 생명의 어머니, 인류를 후천 가을 우주의 열매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큰 어머니다. 그래서 태모, 또 고시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수부님, 우리가 수부님을 그렇게 칭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자, 상제님 우주의 아버지인데 어머니를 잘 받들라.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이제 없이는 안 되느니라. 자,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자, 여기서 내일은 상제님의 천지 대업이죠.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근데 지금 수부가 없는 단체가 많죠. 수부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실 제대로 모시는 단체가 증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상제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나요?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수부님을 부정하고 수부님을 종통으로 하지 않고 그런 수부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달리 뭐 내가 잘났다, 내가 종통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 가을 개벽기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무서운 경고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증산 상제님의 이 말씀이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더 직접적인 말씀으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평천하를 이루시고 수보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 자, 이 종통대권이 있는데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자, 뭐 이처럼 직접적이고 명백한 말씀이 없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상제님의 반려자이면서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바로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께서 부모로서, 천지 부모로서 집행을 하셔갖고 이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건데 그 아버지만 있고 거기에 어머니가 없으면은 이게 성립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어머니가 있듯이 신의 세계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수부는 여자 하나님이다. 자, 증산도에 들어오면은 제일 첫 번째 이 수부, 어머니 하나님, 여자 하나님, 천지 부모님 이런 이제 용어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거의 배울 수가 없었던 이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자 하나님의 어떤 그 소중함, 그것을 상제님 진리의 어떤 그 도전을 공부를 하면서 절절히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수부 사명의 주인공이신 고수부님, 이제 상제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긴다. 자, 이런 수부님을 만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천지신명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수부님에게 천지대업, 상제님의 이 대업을 맡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부 책봉과 종통대권 전수,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보님께서는 성이 고씨죠. 제주 고씨, 본관은 장택. 뭐 제주 고씨의 일원이 이제 그 일파인데 장택 고씨. 그 다음에 이제 성휘는 이제 판자, 이제 레자. 자, 경진년 상제님보다도 이제 9년 뒤에 1880년 음력으로 3월 26일 이제 축시에 이제 전라도 담양도읍부 무의동면 도리에서 이제 탄광을 하셨습니다. 자, 도리. 여기는 길도자에다 마을 이자인데 이게 도의 마을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1914년 일제시대에 이렇게 지명이 개명이 돼갖고 현재는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입니다. 성도리. 이제 도를 이룬 마을이다. 그러니까 1911년에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천지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신권을 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제님 도를 낳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도를 통할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운에서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성돌이라고 하는 돌을 이제 이뤘다. 이제 그런 이름으로서 쓰이게 이제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태모님께서는 성돌에서 태어나셔갖고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어요. 결국 어디로 가셨냐면은 이제 태모님의 어머니의 그 동생이 사셨던 이제 전라도 정읍 대흥리에 바로 이제 이모 이모부가 살던 이제 그 마을로 이사를 가십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시고 이제 1907년 정민년을 맞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때 이제 상제님을 만나시게 된 건데 이때 이제 그 이종 사촌 동생이 나이는 같지만 이종 사촌 동생이 바로 이제 보천교회 교주 되시는 차경석 성도님이십니다. 자, 상제님께서 이제 차경석 성도도 1907년에 상제님을 만나셨지만 상제님께서 이렇게 그 중요한 공사를 이제 차경석 성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공사가 바로 이제 수부를 이렇게 이제 그 택정하는 이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경석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천지의 도금독양이면 만사불성이니라. 이 음하고 양이 혼자만 있으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 혼자지 않냐. 천지의 아버지, 상제의 혼자인데 이렇게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수부가 있어야 된다. 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네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바로 수부를 들여세워라. 그래서 이제 차경석 성도가 이제 수부님을 천거를 해서 이제 수부 책봉 예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수부의 책임하에 중요한 공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 속히 수부를 택정하라. 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1907년 이제 동짓달 이제 음력 11월 3일 날 수부 책봉 예식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자, 동짓달 초사은 날 대흥리 차경석의 집 두 칸 장방에 30여 명을 둘러 앉히시고 수부 책봉 예식을 거행하시니라. 이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자, 그러면서 태모님에게 이런 다짐을 받게 하십니다. 나를 일동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따르던 상제님의 성도들과 온 우주의 신명들에게 우리 수부님을 일등으로 해갖고 모든 일을 맡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 전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대인의 말은 천지에 쩡쩡 울려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큼도 어김이 이제 없으리라. 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종통전수에 대한 말씀이 뭐 이 말씀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기에 그 어떠한 삿된 말씀, 어떤 삿된 내용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너무도 명백한 상제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복동이라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리라. 자, 이 상제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직접 유일하게 도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종통을 계승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고수부님입니다. 속히 도통을 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2년 뒤에 태모님께서 도통을 이제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무신년 1908년 겨울에 이제 정읍 대흥리에 계시면서 바로 이제 포정공사, 그러니까 정사를 후천 도정을 크게 펼치는 그 공사, 포정소를 이렇게 바로 정읍 대흥리 차경석 성도의 집에 이제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차 크게 흥하리라. 대흥리라는 게 큰 대자에다가 흥하는 자잖아요. 크게 흥한다. 그 기운을 취해서 상제님의 도세가 태모님을 뿌리로 해서 그 뒤에 차경석 성도가 그걸 옮겨 심어갖고 이 보천교회 600~700만의 그 교도가 아주 구름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정읍 대흥리에서 여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펼쳐진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자, 여기 보면은 대흥리 이제 그 포정소 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1전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이제 건물을 짓고 저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요거는 현존 그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그러시고 이제 상제님께서 고수부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은 이제 뭐 다른 성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을 통해서도 당신님의 신원을 밝혀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신년 겨울에
대흥리에 계실 때 어느 날 수부님께 옥황상제라 써서 붉은 주머니에 넣어주시며 잘 간직해두라. 내가 옥황상제니라. 자, 이 그 붉은 주머니에다가 옥황상제라고 한 글자를 써갖고서 잘 간직해두라 이것이죠. 나중에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옥황상제다. 그래서 실제로 상제님 어천 후에 이제 그 상제님의 무덤을 해치고 거기에다가 태모님께서 다시 그 제를 지낼 때 이제 옥황상제라고 하는 명정을 덮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옥황상제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다 설명을 이제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제님께서 우리가 이 우주의 주제자이면서 이 그 3계 대권을 주재하시는 그 상제님이 바로 옥황상제님입니다. 그 옥황상제님이 바로 증산상제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명백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전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모고수부님의 대도통과 이제 도문의 개창. 이제 상제님의 말씀 그대로 1911년 9월 20일, 그러니까 9월 19일은 상제님의 성탄치성입니다. 성탄치성을 드리시고 태모님께서 갑자기 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차경성도를 비롯한 당시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셔갖고 깨어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첫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상제님의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차경성도 보고 네가 누구냐? 경석입니다. 무슨 생이냐? 경진생입니다. 1880년생이죠. 자, 태모님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자, 나도 경진생이라. 이거는 이제 태모님이죠. 말씀은 상제님 말씀이지만 태모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경진생이라.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고 하나니. 자, 같은 나이에 동갑이 장사를 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그러니까 세속에 이런 장사로 비유를 하셔갖고 우리 둘이 천하사를 하자. 상제님 천지대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다시 생일을 물으시니 경석이 6월 초하루입니다. 6월 1일이라는 거죠. 자, 대답하기를 내 생일은 3월 26세라. 3월 26일. 자,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자, 이 낙종, 이종, 추수. 낙종이라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죠. 파종하는 거. 우리가 옛날 농사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처음에 그 파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6월 더울 때 이 모판에서 이걸 갖다 옮겨 심어요. 쭉 옮겨 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름 한 이제 땡빛을 받고 자라갖고 가을이 되면은, 가을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계절은 이제 우리가 9월이거든요. 음력으로. 수월. 지지로 얘기하면 수월. 그래서 추수는 9월에 가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1년 농사에 빗대 갖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옮겨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듭 짓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의 도의 전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그 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바로 이제 태모님의 이 도통 사건, 상제님의 음성으로 확인을 이제 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 낙종, 이종, 추수라는 게 우리 상제님 도문의 알파의 오메가죠. 자, 3월, 6월, 9월. 이제 태모님께서는 3월입니다. 3월에는 씨를 뿌리죠. 그런 것처럼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이제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 도통을 하시고서 신권을 쓰시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갖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상제님 천지공사의 상징인 바로 구리골 약방에 가셔 갖고 차격성도로 하여금 약방에 있는 약장과 괴와 거기 그 약장 기물, 그리고 뭐 거기 벽에다 붙이는 그 부벽서, 그리고 하다못해 먼지에 있는 것까지, 먼지까지 싹 쓸어와라. 한마디로 상제님의 기운이 붙어 있는 걸 전부 쓸어와라. 그래서 그걸 전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흥리에 모셔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단개청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셨지만 실제로 상제님의 도에 이 교단을, 증산도라는 교단을 첫 낳으신, 씨를 뿌리신 분은 바로 태모 고수분입니다. 그래서 태모님의 상제님 어천 후에 방황을 하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 태모님의 신권을 보시고 놀라갖고 전부 태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포교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이 불과 짧은 이제
뭐 3, 4년 그 동안에 이렇게 그런 삼남 일대를 전부 휩쓸게 되고 태을주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종 사명을 맡은 차경석 성도가 결국은 불과 10년 사이에 세계 종교 유래사상 뭐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당시에 1,800만 인구 가운데서 한 3분의 1 정도가 상제님을 신앙을 했었던, 그리고 실제로 나라 이름도 선포하고 그야말로 그런 국권을 빼앗기고 그런 참 절망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런 민중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과, 그리고 또 그 많은 수가 태을주를 읽고 후천을 부르짖고 또 동시에 이렇게 선천 5만 년 동안의 모든 원과한 원신과 역신을 전부 해원하는 이제 그런 대역사를 펼친 게 바로 우리가 불과 100년 전에 우리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인데, 이제 이런 보천교의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태모님의 도통 사건,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차경석 성도가 본격적으로 상제님 도세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그 일변 도원의 그런 이제 전개 과정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상제님의 종통의 중요성, 종통 전수에 대한 그 말씀, 또 이제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단 개창을 선언하신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